먹이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드디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네. 오늘 이사야 말씀 29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 말씀은 대적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렇게 나오죠. 슬프다 아리엘. 아리엘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도시 또는 번제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도시 번제단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이게 다윗이 수도를 삼고 정치를 했던 정치의 중심지 예루살렘을 말하죠. 다윗의 진친 성이요. 또 해마다 정치의 중심을 말하고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 해마다 절기라는 것은 성전 중심, 종교 중심의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절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의 왕궁 이스라엘 예루살렘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는 예배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은혜가 넘친 그곳에 2절에 보니까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세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또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2절에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 말은 아리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제단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번제단이 뭡니까? 죄가 용서받는 곳이죠. 슬펐던 곳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장소. 죄악이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는 기쁨의 장소. 그런데 이 번제단 같이 되리라 이 말은 죄를 받아야 될 장소인데 이 예루살렘이 죄를 부추기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술에 취하고 교만한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번제단처럼 가장 거룩한 장소가 가장 더러운 장소가 되었고 가장 기쁘게 해야 될 그 장소가 하나님의 한탄이 흘러나오는 그런 장소 이런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처럼 불로 태워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로 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 이렇게 교만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이곳에 심판을 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진을 치며 동그라미치고 애워싸고 또 너를 치리니 바로 아수르가 침공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낮아져서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오늘 첫 번째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낮아져서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고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난다라는 것은 공포에 질려서 이 사람들이 이 아수르가 침공하니까 공포에 질려서 작은 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으니 신접한 목소리라는 것은 공포에 질려서 비정상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일 것이니라. 이 아수르의 군대 위세 등등한 포위망에 갇혀서 완전히 기가 눌려서 목이 꽉 메인 아주 낮은 목소리, 아주 속삭이는 목소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낮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당당하겠죠. 크겠죠. 그러나 이 징계를 통해서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의 말씀, 내가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 말씀처럼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이 예루살렘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서 낮아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이 첫 번째로 적용하고자 하는 말씀은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러니까 겸손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는 하나님이시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메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교만한 자를 징벌할 수밖에 없다는, 여기에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겸손하여서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우리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5절에서 8절 말씀은 대적을, 이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 동그라미 대적의 무리가 나오죠. 또 강포한 자의 무리 이렇게 나옵니다. 대적의 무리는 티끌같이 만들어버리겠다. 아수르 군대를 망하게 하겠다는, 날려가는 이것도 다 망하게 하겠다고 하는 비유인 것이죠.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텐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시겠다. 징벌하실 것인즉, 하나님께서 우레 나오죠. 지진, 큰 소리, 해오리 바람, 폭풍, 맹렬한 불꽃, 이것은 모두가 자연의 현상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려오셔서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러한 말들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그래서 7절 8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7절 8절에 보면은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물이 나오죠. 동그라미 열방의 물이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 이스라엘을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를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이 대적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어있고 또 꿈에 마셨을지라도 목마른 자들 깨면 곤비한 것처럼 갈증을 풀지 못한다라는 거죠.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상을 치는 열방의 무리와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서 7절 8절에 열방의 무리, 또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 열방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징벌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말씀들인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아수르가 여러 번 이렇게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한번 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하룻밤 사이에 이들이 다
죽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천사들이 나와서 아수르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이렇게 나오죠.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다 치었습니다. 치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이 군사들이 다 죽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편 46편의 그 상황을 보면서 쓴 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니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의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다. 이게 바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들을 멸망시켜서 썼던 그러한 시인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바로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진지와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시대 때에 아수르 군대를 이렇게 멸망시킨 것처럼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대적 귀신들과 마귀를 하나님께서는 그 허리를 꺾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승리하며 이기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며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 또한 세상에 술 취해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저희 모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승리하며 내 속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 의지하며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